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면 전후에 있는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9월 1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고 순종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단과 수고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 23장에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가나안 헷족속에게 그들의 무덤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3번을 건면하는 것을 2번을 거절하고 3번째 만에 그 무덤을 구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창세기 15장 3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통하여서 헤브론, 그러니까 마브렛 곧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사라를 장사하고, 그러면 오늘 24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요약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하죠. 늙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어떻게 많은지 우리가 한번 추측할게요. 오늘 나이가 기록되지 않는데 이삭이 장가를 몇 세에 가죠? 40세에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놓냐면 100세에 놓습니다. 그러면 오늘 24장은 이삭의 이제 장가가는 문제,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67절까지 가장 창세기에서 긴장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를 우리를 추측하면 지금 현재 140세가 됩니다. 어제 23장이 사라의 죽음이 127세였습니다. 그러면 13년이 1장 만에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140대에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보통 보면 140세가 되고 나이가 늙었으면 사라도 없으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는데 아팠더라, 외로워하였더라 라고 되는 것이 우리의 좀 보통 우리의 삶의 정상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백성은 여러분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범사의 복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되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24장까지 오는데 12장을 걸치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의 복이, 범사의 복이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에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이제 종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말해요. 모든 문제, 아브라함이 사라와 지내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서도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 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점점 아브라함은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면 7절에 가보세요.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7절 하반절에 가시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할 때 혼자가 아니라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삶을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체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무덤을 통해 이야기할 때 가나안 족속에 있는 헷 족속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여라고 고백을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삶에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보여주니까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이 종도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전파가 돼요. 전염성이 있어요. 어떻게 전염되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을 놔두시고 여러분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 내일 본문인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요.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2절이에요. 12절. 내일 본문인데 12절. 그가 이르되, 종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말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종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 종은 엘리에셀인데 다메섹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평생을 아브라함과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볼게요. 27절로 가보세요. 27절. 종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기 위하여 이 종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7절에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요? 찬송.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찬송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알아요. 그리고요, 성실을 베푸시는 하나님 것을 이 종이 발견한 거예요. 또 보세요.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뭐하고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마지막에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니,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종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까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르게 하시니, 그 말은 이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여 나가는 이 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신앙이 종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복이 범사의 복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 어떤 복이 있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갈게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누구에게 이것을 전적으로 위임하냐면 종에게 위임을 해요. 2절에 보시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뭐하고요? 늙은 저.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어요. 자, 이삭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삭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산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아들 이삭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소유를 늙은 종에게 맡겼다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위임할 정도로 신뢰받는 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양자 삼은 이 사람이 내 후사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 종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그만큼 신뢰하는, 나에게 후손이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넘겨서 양자를 삼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엘리에셀을 지금 아브라함은 이야기해요. 그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만남의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한 자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중요한 결혼 문제를 이 종에게 맡길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이처럼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복이 바로 범사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범사의 복 하면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떠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여러분의 주위에 믿음에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2절에 보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말해요. 생식기 밑에 손을 넣으라는 거, 이 말은 고대 지방에 맹세할 때에 생식기 밑에 손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맹세하는데 어떤 맹세를 하냐면 3절과 4절에 두 가지를 아브라함이 제시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3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지금 현재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찾지 말고 어디로 가냐면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해요. 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상 숭배가 심해요. 가나안 족속은 혼인의 문제가 있는데요,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방인 여인들은 결혼할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신들과 함께 와요. 그래서 이 신을 계속 섬기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잘 알죠. 삼손에 있는 여인이 3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뭐예요? 이방 신을 통하여서 계속하죠. 솔로몬이 무너졌던 이유는 뭐예요?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그 모든 첩들이 우상을 가져오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조소가 우상을 섬기는 조소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왜 내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고향을 가는데 여러분 4절에 내 고향, 지금 있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우르입니다. 편도로 이 거리가 얼마나냐면 400km예요. 우리 걸음으로 하면 20일을 걸어가야 되고 왕복을 하면 40일을 걸어와야 돼요. 그 당시는 여러분 사막길이에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인데 400이라고 치면 왕복을 해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길을 여러분 지금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처럼 이 종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4절에 아내를 택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는데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어요. 근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뭐예요? 내 때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이삭을 통하여 그 큰 민족을 이룰 그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그 아내를 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제 2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구하고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종에게 말해서 아내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보면 갔는데 여인을 따라오세요라고 말하는데 여인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글로 들어갈까요?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인증사진이라도 있으면 야, 우리 도련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잘생겼죠? 우리 아브라함은 이런 부자예요. 같이 일해요 하고 사진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당시 여러분 사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800km를 갔다가 다시 800km를 와서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거절해요. 자, 6절에 보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또 8절에 보면 또 말을 해요.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해요. 왜냐하면 만약 이삭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예요? 고향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철저히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뭐예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9절 하반절입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종이 손을 놓고 맹세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좀 볼게요. 3절에 맹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3절에 또 맹세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9절에 맹세가 나오고 8절에 가시면 8절에 나의 이 맹세가 라고 나와요. 자, 이 맹세가 3번 나왔죠. 7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자, 이 맹세는 과연 어떤 맹세인가 한번 볼게요. 7절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잘 보세요,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누가 맹세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했던 그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종에게 3절에 맹세하고 8절에도 맹세하고 9절에도 맹세해서 뭐예요? 이삭의 아내를 고향에서 택하라고 말해요. 가나안 땅에서 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절대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맹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만남, 종의 만남이죠. 또 마지막에는 어떤 만남이냐면 이런 아내인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할 때 내 며느리를 택해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택해와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말씀 보세요. 자, 3절에 하반절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죠?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그럼 어디 있어요? 4절에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며느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복을 주다, 풍성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한 가지 뜻이,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무릎을.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건요, 복을 받으려고 억질로 무릎을 꿇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꿇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크,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복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귀한 복이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여러분의 만남을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나가는 미래의 비전들이 오늘 저와 이름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명 시간에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성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신실한 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력자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바라크 하나님 복을 받은 게 있지만 무릎 꿇는 것을 봅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아픔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하여 시험 당한 자들 하나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일어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